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 중직을 위해 임직 우리 직원 선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했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빨리 은퇴를 하셔요. 빨리 은퇴해가지고 지금 제가 오고 난데 벌써 뭐 5명 넘게 이렇게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6명, 7명 정도가 최소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요즘은 제가 또 위원장 체제로 해가지고 위원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의논도 하고 일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바쁘셔요. 예, 머리도 짜내야 되고 그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과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조금 부담이 된다고 숫자가 그래서 일찍 이렇게 우리 직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 선거를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임했으면 좋겠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주의 영광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BS 방송국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간증 중에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 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었던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은 5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과 함께 3살 된 이 동생과 함께 고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는데 3살 된 자기 동생은 대구로 입양을 받았고 자기는 고아원에 맡겨져서 무려 14살 때까지 양부모를 얻지 못하고 입양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이 없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포기하는 가운데에서 14살 때에 미국에서 이 미국 부부가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죠.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 사람을 양자로 찾기 위해 삼기 위해 방문하여서 이렇게 데려가겠다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파양하는 가정도 많고 또 불행한 입양을 해서 불행한 가정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받게 되는데 이 프랭크 모린스라는 분은 다행히도 양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껏 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청소년기에 닐 암스트롱 있죠, 달나라에 처음 도착했던 그 뉴스를 접하고 난 뒤에 나도 우주 항공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대학도 보내야 되고 대학원도 보내야 되고 박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한 데에 이 양부모가 자기의 친자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빚을 내서라도 뒷받침하겠노라고 하고 난 뒤에 이 아이를 물심양변으로 아름답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양부모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훌륭하게 자라게 되어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우주항공연구소 나사의 수석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CBS에서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이렇게 해요. 가족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아이로만 생각되고 버려진 인생으로 여겨졌는데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선택받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14살 때 고아에서 부모를 얻게 되는, 가족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받은 이 기쁨으로 인하여 이 양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훌륭하게 자라게 되고 자기와 같은 고아를 자기가 또 어떻게 했으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한국의 입양단체의 홍보대사가 되기도 하고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자기 경험을 살려서 입양아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이사로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선택받은 아이로서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체적인 권세와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한번 보시면 부모에게 여러분 날 잡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같이 한 가정에 사는데 자기 엄마 자기 아빠 가운데에 만나려고 엄마 맨날 며칠 몇 시에 엄마 그 집에 꼭 있어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밥 먹다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고 화장실 있다가 엄마 휴지 떨어져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엄마 내 옷 어디 놔뒀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되고 그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정에 있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언제든지 어머니를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자녀가 옆집에 대고 엄마 불러도 여러분 대답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입술로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특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빠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잡아가지고 정장 탁 입고 포마드 기름 탁 바르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잠옷 가운데 꿈결 중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급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녀가 누리는 특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드림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권력이 있을 때에는 그 권력이 조금 있다 보다 보면 아무나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구급 공무원은 앞에서 막 대우를 하기 때문에 잘 보지만 동장 만나려고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만나려고 하냐? 뭐 때문에 오셨냐? 계속 얘기해요. 구청에 딱 가보면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 만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닌가 보네 이 수성구는. 네? 이게 좀 마찬가지 그죠? 네, 시장 한번 만나려고 보면 하늘이 별따기, 하늘 별따기. 여러분 이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지나간다고 막 이렇게 옷 잡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던 보디가들이 바로 팔 꺾어 버려요. 그죠?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조금만 권세가 있어도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모든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 그 권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저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중심으로 주님 앞에 진리와 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들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것이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그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맞아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체질이 아닌 아들의 체질로 바뀌어버린 신분의 변화로 일어난 아름다운 특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눈치 보며 나가야 됩니다. 종은 그 주인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항상 예비하고 조심해서 나가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빠!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 아빠가 누구이셔요? 우리가 믿는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특권을 누려야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나아감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가 드러나도 뭔가 있더라도 더 있게 되는 것이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아버지 옆에. 옛날 우리 아버지 엄하셨지만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가면 뭔가를 주셔요. 뭔가 사탕이라도 얻어먹어요. 그렇죠? 집에 아버지는 안 그러셨나 보네. 뭐라도 준다는 거예요. 용돈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돈이라도. 저희 아들도 이제 가끔 심부름하러 제 방에 옵니다만, 오면은 그냥 보내기가 마음이 좀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호주머니에 있던 뭐 10,000원짜리 있으면 10,000원을 주면서 이게 뭐 이렇게 그거다라고 주기도 하고, 5,000원 있으면 탁 주면서 이렇게 하나 사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도 주고 싶어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혜택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종의 체질에서 자녀의 신분의 체질로서 우리가 예배드림의 자리도 날마다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에 부담 가지고 오면 종의 신분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11시 되니까 가야 되지, 또 어기면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뭔가 마음 가운데 찝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는 거. 여러분, 아버지를 부담스러워 여기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너무 엄격한 아버지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로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온전히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꾼들의 자세와 아들의 자세는 달라요. 아들은 뭔가 하더라도 책임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남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 받으면 끝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있지만 목적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죠.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내 것이 알기 때문에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아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아들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요?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길 원해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다가 이 갈라디아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의 축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나가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옆집 때문에 시끄러워서 죽는 거예요. 옆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이 옆집이 이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방앗간 돌리는 이 기계 소리 때문에 너무 귀가 아프고 막 골이 막 흔들리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집 언제 망하나 싶기도 하고 참 마음에 이제 불편한 것이죠. 용기 있어가지고 좀 기계 소리 죽이라 이런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니까 이제 또 이제 마음 속으로만 계속 불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생각 가운데 저 집 언제 망하나, 언제 이사 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방앗간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달콤한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면 왠지 부담스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뭔 일이 있나 싶으면 아니에요. 웬 변화인가 보니까 방앗간 집 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무남 동료 외동딸인데 누가 물려받아요? 안 돌아가면 자기 손에 해라. 장인어른이 어디 아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가 또 혹시나 또 그렇게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주의 몸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아들의 신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아들의 신분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이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는 허물이 없죠. 내 허물을 다 알고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 어찌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막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이 특권과 권세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죠. 아들과 자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소유가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신분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누가 아느냐?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요청하시는 믿음, 요청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들어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빨리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쉽게 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칼. 날카로운 칼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장난감 칼을 줍니다. 실컷 갖고 놀라고. 아이에게 맞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이발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의사로서 이발사에게는 제일 좋은 재료의 원료가 된 메스를 줘야 됩니다. 살짝만 해도 쫙 수술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메스를 줘야 돼요. 이발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발사의 그 가위가 고가지 않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싹 머리카락을 싹 하면은 잘 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그걸 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때에 정확하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에 맞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왜 100억을 안 주시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놀라운 로봇과 같은 건강을 안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특권을 누가 누리는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기도하는 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하면 기도에 집이 멀어서 잘 나오지도 못하는데요,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종의 신분으로 노동이 되어버리면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불안함이 내면 가운데 있고 우울함이 남아있잖아요.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침에 깰 때에, 아침 먹을 때에, 일할 때, 운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자의 아름다운 특권인 것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특권을 누리게 되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 마라 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강구와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죠. 청소년 기회에 제가 이 기타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저희 집 부도가 안 났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아버지께 기타를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나 사주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꼼꼼하신 분이라 가지고 이 전국에 있는 어떤 뭐 업체들 다 조사했는데 수입업체로 가서 수입업체에다 전화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전기 기타 아주 좋은 거를 그때 당시 굉장히 좋은 거를 저한테 사주셨어요. 사주시면서 앰프까지, 전자기타는 앰프가 필요합니다. 앰프도 있어야 되고 또 들고 다니려면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007 가방 같은 이 케이스를 줬어요. 처음 봤습니다. 007 케이스 등. 그 청소년 아이가 들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좀 이게 부담스러운 건데 그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교회에 또 찬양 인도하는데 옆에서 찬양 기타 같이 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영원한 우주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데 육신의 아버지과 비교되지 않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실 때에 기도에 대한 예화를 쓰실 때에 밤낮 부르짖는 자를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한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특권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그 자리에서 걱정과 근심도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뢰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상황이 안 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정확하게 그걸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 정확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력도 그 생각과 마음도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버틸 수 있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황 가운데 뭔가 되지 아니하고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무능력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될 권세임을 알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제목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길을 여심이, 하나님이 고쳐주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자유함. 어떤 자유입니까? 율법의 모든 얽매임에서, 정죄함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함과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죽음이 새로운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이라는 관문도, 죄의 결과도, 사망의 이 모든 이 정죄함도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는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해방되었다. 고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죄수 아니면은 노예였습니다. 잘 나가는 귀족도 잡혀버리면 노예로 팔려가는 신분이었어요. 얽매임이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어요. 갇혀있던 신분이었다는 말이죠. 이런 갇혀있던 신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어야 된다는 여러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또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나라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생기게 되었어요. 초동한몽과 같은 율법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뭔가를 더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 율법은 초동나무가 같고 이 초동나무 가운데 진짜 스승이신, 진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능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 정죄할 것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눈치 보게 되어 있어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부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늘 자유로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를 해방하였다고요? 그 나입니다. 나.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요. 내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에서요? 죄와 사망, 죽음의 공포, 죽음의 아픔, 결핍과 부자연스러움과 아픔과 단절과 눈물과 이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얽매임들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망이 주는 이 고통, 그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네로의 박해 가운데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산이 다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더 이상 뭔가 있고 없고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은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오는 결핍들, 이 땅에 오는 아픔들, 이 땅에 오는 상실감들, 이 땅에 주는 박해들,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갈등과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 가운데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들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굴레를 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해방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심령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명분이라고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4장 4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때가 차면이라고 했을까? 정확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 하더라도, 네로의 박해라 하더라도, 노예의 신문이라 하더라도, 이 굴레 많은 이 땅 가운데 삶의 을매임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족쇄를 채울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투기가 뭡니까? 마음 가운데 불패를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술 취하면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횡설수설하고 그것에 이끌려서 이성과 몸이 지배당함으로 말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에 술 취함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누리는 것이죠.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될 당연한 마음이죠. 방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방탕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둘 다가 탕자예요. 아버지 곁에 있었던 탕자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탕자예요. 일명을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지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첫째 아들과 같을 것이고,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자는 당연히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내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 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는 자세의 온전한 태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함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시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보여지는 유행, 보여지는 사건들, 보여지는 내면들,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각과 눈들이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유한 믿음의 성도로서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현대 수학의 최대 난제라고 하는 푸엥카레 추측이라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푸엥카레라는 이 프랑스 사람이 만든 이 논제인데요. 100년 동안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수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이 푸엥카레 이 1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러시아의 수학 천재였던 그레고리 페를만이라는 사람이 98년 만에 난제를 풀어버립니다. 연습장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어느 날 교수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보니까 이 증명이 된 거예요. 믿지 못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공개 초청을 해서 칠판에다가 그것을 풀어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푸는 것을 볼 때에 이 가설이 증명되었음을 98년 만에 무려 수학의 7대 난제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풀어버렸던 이 난제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 상금이 걸려 있어요. 이 문제를 풀면 100만 달러를 상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에서 13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정교수 자리, 수학 정교수 자리를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필즈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고리 필렐만이라는 사람이 이 추측, 이 난제를 쉽게 해결해 버리고 난 뒤에 상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필즈상 수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자기 사인입니다. 자기가 허락해야 그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상 받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사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수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수 자리도 당연히 거부해버려요. 그냥 자기 고향이 생테스부르크의 외곽된 집에 노모 모시고 그냥 수학 문제를 풀러 들어가 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에게 인터뷰하러 가정을 찾아가고 하는데 인터뷰도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왜 상을 거부했나? 왜 정교수 자리를 거부했나?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유명해질 수 있는데 왜 이 유명한 자리를 포기했나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100만 달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고 수학 문제 풀러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의 비밀을 알고 간직하고 붙들고 유업으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을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기쁘거나 낭망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보여지는 얻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만족하며 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을 알기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의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움도 어떤 상실도 아픔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유업을 받은 참된 자유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소망이, 더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 가운데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세상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믿음의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